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까지입니다. 저희 화면을 보시고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이번 주간은 우리 고난 주간으로 한 주간을 보냈는데 특별 새벽 기도하고 또 수요일 금요일 저녁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부활의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새벽에 또 저녁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한 시간이었고, 우리가 정말 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다. 그냥 겉만 번지르르 하고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우리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을 기억하고 또 복음에 대해 감사하고 이 복음, 나를 살게 하신 복음을 전하면서 살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구나 하는 사실을 좀 깨닫는 한 주였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 우리 표가 이제 예배를 회복하자라는 그런 표였는데, 제가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벌써 4월 달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오늘까지 해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가 이제 혼자서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순간 이제 머릿속에 그게 정리가 되더라고. 어떤 정리가 있었냐면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일단 주일 우리 사부 예배에 관련된 거였어요. 작년에는 물론 록다운도 있고 그랬지만 여러분이 주일날 빠지고 어디 가고 그럴 때 누가 어디 간다고 나한테 한마디도 얘기한 사람이 없었어요. 작년에는 나를 이제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은 굳이 뭐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저한테 이야기를 안 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이제 저한테 이번 주말에 어디 놀러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한두 명씩 생기더라고요. 근데 작년에 조금 충격 아닌 충격을 받았던 건 무엇이었냐면 목사님 저 이번 주말에 어디 놀러 갔다 와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 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번 주일날 내가 여행 가니까 교회 못 온다, 다음 주에 옵시다 이제 이런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참 뭐 교회 온다는 것도 아니고 그 놀러 간다고 교회 못 온다고 내한테 얘기하니까 그 담당 교육자로서 좀 속이 상하기도 하고 이거 뭐 어떻게 얘기해 줘야 되나 이런 그런 생각도 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뉴질랜드 문화니까 그냥 내가 받아들여야지 어떻게 하겠노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래 지나면서 조금 변화된 게 느껴졌어요. 뭐냐면 목사님 이번 주에 저 놀러 갑니다. 대신 사부 예배 전에는 도착할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안심시키는 친구들이 한두 명씩 생겨났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많은 친구들이 아마 그렇게 약속을 잘 지켜서 함께 예배 자리로 나오게 된 것 같아서 처음에는 그냥 생각했다가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잠시 예배 전에 가졌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데 겉만 번지르르한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실속에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냐, 항상 이제 우리가 이런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 빵집에 가면 빵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에 뭐 부활절이 되면 꼭 먹어야 되는 빵이 있다라고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빵이에요? 크로스번? 뭐라고? 크로스 뭐라고? 뭐 할 때는 그 십자가 그려진 빵 있잖아요. 예, 그걸 꼭 먹어야 된다고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이번 주에 우리 고난 주간 우리 새벽 기도를 하고 금요일 날 새벽에 이제 왔던 청년들하고 같이 빵 먹고 아침을 좀 먹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 빵이 나온 거야. 우리 회장님이 이제 먹어보라고 사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되게 맛있게 생겼더라고 빵이. 예, 볼록볼록하게 뭐 설탕도 발려져 있고 색깔도 시커멓게 달달하게 생겨가지고 맛있겠다고 딱 먹었거든요. 먹으니까 맛이 어때요? 내가 생각했던 맛이 아니더라고. 아무 맛이 안 나. 뭐꼭 쓴맛이 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그렇다. 이 겉만 보고 결정했다가는 쓴맛을 볼 수가 있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 또 이제 반면에 생각했던 게 뭐냐면 한국에 가면 이제 한국 식빵에 보면 소보루빵이라고 있어요. 이제 꼼보빵이라고 하거든요. 그거 보면 진짜 맛없게 생겼어요. 뭐 두들두들하게 생겨가지고 저게 뭐 맛이 정말 없게 생겼어요. 근데 그 소보루빵을 먹으면 어때요? 혹시 먹어본 친구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엄청 달달하고 맛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겉만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도 없고, 사실 그 빵은 겉이 번지르르하고 모양이 예쁘고 좋아야 되는 것보다는 본질적으로 이야기하면 빵은 맛이 있어야 돼요. 맛이 있어야 먹을 수 있고 맛이 있어야 우리가 손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묵상해 나가면서 이 베드로를 이번 주에 이제 묵상을 했어요. 사실 오늘 부활주일이지만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묵상할 만한 그런 말씀 내용인데, 이 베드로가 빵하고 참 비슷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그리고 예수님하고 오랜 시간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정말 맛있어 보이는 빵, 또 윤기가 흐르는 빵, 또 너무나 멋져 보이는 빵으로 베드로가 보였는데, 그런데 이제 시련이 다가오고 환난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오니까 이게 겉만 번지르르하고 맛은 없는 정말 쓴맛과 같은 그런 제자였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빵으로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걸 먼저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못하고 또 사람들이 보기에도 별로 멋져 보이지 않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배신자처럼 살아갈 수도 있고, 때로는 정말 인생의 나락에 떨어져서 살아갈 때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면서 정말 우리가 우리의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그 부활의 주님을 따라 살기로 제가 오늘 결단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요, 예수님께 한 무리가 왔습니다. 근데 그 무리 가운데에 앞장서서 왔던 사람은 여러분 누구였냐면 유다였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유다가 그 무리의 앞장을 서서 타고 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한 일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체포하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은 이제 체포를 당하시면서 저항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14장 50절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체포당할 때 제자들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 제자들이 바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예수님 체포될 때 함께하던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체포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셨습니다. 이 대제사장의 집은 굉장히 폐쇄적인 곳이었고 뭐 마음대로 들어가거나 나올 수 없는 그런 공간이었어요.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뭔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조용하고 은밀하게 끝낼 수 있는 아주 그런 폐쇄적인 공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끌려가시는 그 장면 가운데에 이제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장면이 무엇이냐면 이 베드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는 내 목숨도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을 때에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렸던 이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알다시피 베드로는 이 생각보다 행동이 앞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뭔가 위기에 닥쳤을 때 칼을 들고 다른 사람의 귀를 자를 정도로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는 아주 다혈질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이제 베드로가 두 가지 모습을 보여줘요. 먼저 첫 번째는 그래도 베드로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아까 앞서 제자들이 예수님 체포될 때 다 도망갔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에 어떻게 되실까 걱정도 되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나름대로 용기를 가지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54절에 보면 이 베드로가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어떻게 따라가고 있는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따라갔냐면 54절에 멀찍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저 멀리 가고 있고 베드로는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어떻게 따라가요? 멀찍이 뒤에서 숨어서 혹시 들킬까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정말 용기 있고 다혈질이었던 베드로의 모습과 전혀 정말 상반된 그런 모습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용기가 있었던 사람인데 어떤 사람으로 변하고 있어요? 점점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걸 보면서 베드로가 지금 뭔가 이상하다, 그리고 앞으로도 뭔가 이상한 일을 벌일 것이다 라는 그런 추측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인데 55절에 가면 사람들이 이제 모여 있어요. 그리고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아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봄철에는 낮과 밤이 기온차가 굉장히 일교차가 심했어요. 그래서 밤에 너무 쌀쌀했기 때문에 불을 지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죠. 사람들이 불 주위에 앉아 있었는데 이 앉아 있다라는 단어는 원래 뜻을 이제 살펴보면 참석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적을 가지고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이 이제 잡혀오면 예수님을 신문할 것인데 그 신문을 보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일에 관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멀찍이 따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내가 예수님과 같이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이제 그런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면 그 앞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할 때는 당연히 예수님 따라가든지 아니면 예수님 못 잡아가도록 내가 어떻게 나도 힘을 써봐야죠 라고 쉽게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나도 주님과 함께 할 것이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이 제자들이 도망갔던 것을 보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친구들 가운데 몇 명이나 과연 나는 예수님하고 처벌을 같이 받을 겁니다 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따라갈 수 있을까? 못 따라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 여러분도 대학 다니면 동기가 있잖아요. 이제 저도 동기가 있어요. 동기가 있는데 한 번은 이 이야기를 가지고 서로 토론 회의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야,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는데 우리는 어떻게 될까?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친구는 당연히 예수님 따라가야지, 그리고 한 친구는 예수님을 빨리 도망가라고 하고 내가 대신 잡혀갈 거야, 뭐 이런 아주 경건하고 아주 훌륭한 그런 대답들이 이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 차례가 됐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친구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좀 솔직한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는 뭐라고 했냐면, 친구들한테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뭐라고 했을 것 같아? 잘 모르겠다,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잘 모르겠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한 번 더 이야기가 나왔어요. 좋다, 그럼 이게 우리가 예수님이 있던 시대하고 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너무 쉽게 대답하는 것 같다. 자, 그럼 화제를 바꿔가지고, 자, 지금이 일본 시대라고 생각을 하자. 일제 시대다라고 생각을 하고, 옛날에 한국의 일제 시대에 예수님 믿는다고 했다가 감옥에 잡혀서 순교 당하신 분들도 많거든요. 이제 그런 이야기로 다시 넘어갔어요. 다시 넘어가서, 그러면 너는 일제 시대에서 너 예수님 믿으면 죽일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너는 뭐라고 대답할래? 이제 이렇게 화제가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한 친구는 또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나는 당당하게
예수님 믿고 죽이려면 죽여라. 나는 그렇게 떳떳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친구도 있고, 다른 친구들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좀 도망 다니다가 그래도 잡히면 난 예수님 믿는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 차례가 됐습니다. 저는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내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솔직하게 얘기할게. 만약에 내가 잡히면 너희들이 있는 데서 빨리 다 도망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잡히면 다 부를 것 같아가지고 너희들 불면 나 살려줄 것 같아가지고, 난 잡히면 바로 너희 있는 위치 알릴 거니까 내 잡히는 순간 너희들은 다 도망가라,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농담이에요. 농담.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그냥 재미있게 얘기하려고 그 당시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몰라요, 그때 그 이후로 어떤 친구들은 나하고는 어울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 친구가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건 이제 농담이지만 한 번쯤은 여러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 목숨이 달려있는 상황에서 과연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인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정말 포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가?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쉽게 대답할 수 없다면 여러분 현실을 한번 돌아보세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신 그 길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 내가 과연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 것들을 버릴 수 있는가? 또 그것들을 살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과연 주님의 길을 내가 따라서 가르쳐 주신 대로 걸어갈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것들을 생각해 보면 너무 거창하게 옛날로 갈 필요 없이 오늘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로 모든 것을 내던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답을 여러분 스스로가 내릴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신앙을 지켜나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말씀과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일치하는 신앙생활을 하자라고 말하는 것은 쉽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서 그것이 함께 걸어가는 것은 참으로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듣고 매주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지, 실제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봐야 됩니다. 과연 내가 예수님의 진짜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한테 무언가를 해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응원하고 기대하는 그런 팬으로 살아가고 있진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말씀과 삶이 일치되기 위해서 얼마나 내려놓을 것 내려놓고 포기할 것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 답을 우리가 정확히 찾지 못한다면 모르긴 몰라도 오늘 나오는 이 베드로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위기 앞에 여러분은 나는 예수님 잘 모릅니다 라고 부인하는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높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이제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려고 하던 이 베드로가 이제 굉장히 큰 위험에 봉착을 했습니다. 이제 따라갔는데 한 여종이 나타나요. 그리고 여종이 그 불빛 가운데 드러난 베드로의 얼굴을 보고 이제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보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게 그냥 탁 이렇게 스쳐 지나가듯이 본 게 아니라 지금 베드로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베드로를 뚫어지게 지금 쳐다보고 살펴보는 그런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그 여종이 자기를 쳐다보고 그리고 말을 걸고 의심을 할 때부터 괜히 따라왔다, 아마 그런 마음이 베드로는 들었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이제 베드로가 대처를 해야 됩니다. 여종의 지적을 이제 받으면서 베드로는 순간적으로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 지금 드러나면 내 인생은 끝날 수도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가 선택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부인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부인이라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모른다라고 외면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 부인을 하게 되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위기가 넘어간 것처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어요. 58절에 보면 이제 조금 있다가 또 곧바로 하나의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 다른 사람이 한 명 나타났어요. 그리고 너도 그 도당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베드로와 함께했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과 한 패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조차도 베드로는 모른다라고 부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위기가 찾아왔어요. 한 사람이
이제 구체적인 의혹을 제기합니다.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진짜 그와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는 유월절 기간이라서 유대인들이 이제 각처에서 몰려왔는데 이 갈릴리 사람이다라고 한 것은 이제 뭐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한국에서는 뭐 전라도 말, 부산 말 이렇게 억양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쟤 부산 사람 그 베드로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서울말 쓰는 사람들 틈에서 이 부산말을 쓰면 확 눈에 띄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야기한 것은 굉장히 사람들의 주목을 끌게 만들었어요. 더군다나 이 의혹을 제기한 사람이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요한복음 18장 26절에 보면 말고의 친척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고가 누구예요? 말고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화를 당할 때에 칼을 빼어가지고 그 종의 귀를 쳐서 떨어뜨렸던 여러분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이 말고예요. 그러니까 말고의 친척이 이 베드로를 보고 억양도 그렇고 더군다나 자기의 친척의 귀를 베어내었던 그 사람 베드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아주 증거가 확실한, 예수님의 제자라는 증거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그런 순간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한다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죄라는 것이 이와 같은 것 같아요. 한국 속담에 보면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큰 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좀 비교적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처음 시작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지극히 작은 죄라도, 거짓말도 처음 하는 것이 어렵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세 번째 할 때는 죄책감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합리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첫 번째 물었을 때에 네가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에 엄청난 순간적으로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했지만 그가 생각한 것은 난 예수님 모른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됐을 때는 어때요? 모른다.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으로 변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이 세상을 심판하실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이 두렵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부담스럽다. 다른 친구들한테 교회 다닌다는 말하는 것보다 그냥 조용히 같은 친구로 지내는 게 훨씬 좋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짓밟혀 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의 학교와 또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인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내가 신앙인으로 이렇게 살아가길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내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리라고 나는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두렵고 떨리고 말 안 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은 그런 순간이 있다면, 우리는 그 자리가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순간과 똑같은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오늘 특별히 이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다 같이 거리 전도를 나가게 됩니다. 평소 같으면 전도지를 가지고 또 사람도 만나고 또 찬양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지만, 또 아직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이웃들을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진 않고, 대신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일들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우리 미션팀에서 열심히 또 앞장서서 준비를 해서 전도지를 우리 청년부에서 자체적으로 만들게 되었고, 또 뭐 주중에 함께 또 시간 되는 우리 친구들 나와가지고 그것들 다 잘라가지고 전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목장별로, 초원별로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할지 지도까지 제작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을 할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혹시나
이 우편 전도를 해 나가면서 관심이 있고 또 만나게 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리라 믿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한 주를 보냈습니다. 날씨도 이번 주에 계속 비가 오고 그래 걱정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전도할 수 있는 좋은 날씨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전도를 하게 될 때 이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거리 전도를 한다라고 광고가 나가면 그날은 교회 안 오는 날이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혹시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위 한번 잘 보세요. 오늘 안 온 친구들 명단을 잘 정리해 놓길 바랍니다. 몰라, 이번에는 우편 전도라서 좀 부담이 덜해서 그런 친구들이 많이 없을 수도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전에 이 거리 전도를 하면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교회 안 오는 친구도 있고, 아니면 전도하러 가자 하면 전도하러 가는 게 아니고 나가기는 같이 나가는데 집으로 가는 친구도 있고, 아니면 뭐 카페에서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전도 끝날 때까지 기다리다가 끝나면 이제 같이 갔다 온 것처럼 합류하는 친구들도 있다고 그러고, 뭐 별의별 모습들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싫은 거야. 그리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복음이 싫다기보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게 부끄럽고 또 사람들한테 다가가는 것도 어렵고, 또 지금 이 시대에 뭐 길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뭐 큰 의미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행동이 나타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도를 두려워한다?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어때요? 복음을 부끄러워한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부끄럽다? 그리고 그 사실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하는 게 나는 싫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럼 우리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냐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찬양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느냐는 말이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우리에게 감격으로 다가오지 않으면 복음이 부끄럽고 전도하는 것도 싫은 거예요. 주님께서 명령하셨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나쳐 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번 한 번만 안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평생을 살면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는 것이 두렵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게 진리야라고 할 때 아니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것과 다른 기준이야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침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짓밟혀 버릴 수 있다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과 사탄의 조롱 앞에서 두려워하면 이 베드로와 같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여종이 지적하고 사람들이 지적한 그 두려운 현실로 인해서 베드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그토록 그동안 수고했던 신앙이 완전히 짓밟혀 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0장 3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를 모른다라고 할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예수님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나도 너를 모른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에게 예수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부인해야 돼요. 근데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인하느냐?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자기 부인의 삶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어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베드로의 다시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60절에 보면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울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기억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진짜 놀라운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이 마주치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이 마주쳤을 때에 베드로는 수치스러웠어요. 그리고 죄책감을 경험했습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 전에 정말 죄인으로 살았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베드로가 했던 행동이 무엇이냐면 통곡했다는 거예요. 가슴을 치며 울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베드로는 결코 나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 절대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어요. 배신하는 유다를 향해서도 칼로 죽이고 싶어 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닭 울음소리가 들리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쫓아 죽겠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는 사람으로 서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베드로는 통곡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음도 맞이 않겠다고 외쳤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리고 초라한 배신자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그냥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셨고 베드로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베드로가 이미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실제로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실 때에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셨어요. 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시선과 눈이 마주쳤을 때에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눈물을 쏟기 시작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배신하고 넘어졌어요. 그냥 쓰러져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를 일으켜 주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눈물은 부끄러움의 눈물이었고 또 중요한 것 바로 회개의 눈물이었어요. 세 번째,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닭 울음소리 들었을 때에 나는 이제 끝났다, 내 인생은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의 인생이 그렇게 끝나지 않도록 다가와 주셨어요. 비난하고 넌 배신자야, 넌 끝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정죄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인자와 사랑의 눈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시고 다가오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변화되는 시점이 언제인 줄 아세요? 거짓말을 해가지고 나 예수님 몰라요 해서 살아남았다고 해서 내 인생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힘이 세고 능력이 있다고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내 인생의 성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좋은 직장을 가지는 것도 아닙니다. 인기가 많아서 선망의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자녀들을 잘 키워서 성공하게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불법을 저질러서 많은 돈과 명예를 쌓는 것 또한 아니에요. 진정으로 변화되는 길은 무엇이냐면 인간적인 계산과 인간적인 마음들을 내려놓고 나를 바라보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그때가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시점이고 그때가 우리의 인생이 성공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우리의 시선과 마주치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할 때에 내 인생이 송두리째 변화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변화를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실제로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는 끔찍한 어떻게 보면 죄악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회개하고 회복되는 능력을 경험한 이후에 어떻게 돼요? 그 이후에 성령 충만함으로 3,000명이 세례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나면서부터 걸어다니지 못하는 사람을 뛰어다니게 만들었고 죽은 사람을 살리게 되는 기적을 베푸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사도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처음부터 이런 능력을 가졌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물 위를 걷다가 두려워해서 물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했던 사람이고 또 능력도 부족하고 다혈질에다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정말 죄악들을 하나씩 열거해 보면
도무지 예수님의 제자라고 인정할 수 없었던 흠 많은 그런 제자였어요. 하지만 예수님과 시선을 마주치고 죄악의 현장에 있었지만 시선을 예수님께 향하고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고 그리고 회개의 눈물을 흘렸을 때에 그는 성령 충만함을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도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만화임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 변화되고 싶습니까? 여러분도 이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거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에 맞추는 일을 우리가 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보고 계세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의 고개를 돌리고 눈을 돌려서 제발 나를 좀 바라봐 주지 않을래? 네가 죄악이 있고 나를 모른다고 한 적도 있고 또 내가 하지 말라는 것도 했고 고개 돌리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여전히 너를 기다린다. 난 여전히 너를 바라보고 있어. 너 고개 좀 돌리고 눈을 돌려서 내 눈을 한번 바라보지 않을래? 라고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시선을 마주치기만 한다면 바로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통곡은 그냥 슬픈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베드로가 배신하고 예수님과 눈 마주쳐서 펑펑 울었지만 그러나 그 눈물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제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희망의 눈물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인간 베드로의 나약함과 그리고 눈물 흘리는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낯설지 않게 느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습이 베드로와 별반 다를 바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껏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그리고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는 것이에요. 그분 앞에 말로만 등 돌리고 앉아서 말로만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의 그 희망의 눈물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청년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시선을 맞춤으로써 그가 기뻐하시는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모든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활주일을 맞이하고 또 거리 전도를 하고 또 다가오는 토요일에는 알파를 우리가 시작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맡은 사명자로 살아가는 일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해나갑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 해나갈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고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향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알파로 헌신하는 자들, 헌신하는 사람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고 응원해야 된다는 걸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청년부 전체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알파 사역을 통하여 예수님의 복음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고 오늘 우리 거리전도 나가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가는 것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예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과 기도를 하면서 이 거리전도를 나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누가 여기에 누구 집이다 찾으러 다니는 게 아닙니다. 가다 보면은 우리 집에 가는 친구들도 아마 있으리라 생각을 해요. 지도를 보니까 저 써니누 어딘가 길 가는 그 목자가 있더라고. 그래서 잘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 애들 시켜가지고 그 우체통 뒤에서 숨어서 내가 보라고 할 거예요. 잘하는지 안 하는지.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도를 하고 해나가는 기회들은 많지만 그런 기회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이 일들을 해나갈 것인가,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나갈 것인가. 여러분 이 베드로의 눈물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고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향하고 그리고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말과 행동이 주님 안에서 일치가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복음 증거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만화임 청년들 되시기를, 또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